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 같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상진 형제님이 바로 이렇게 흔드시는데 이제 좋은 만남을 가지시고 이제 곧 결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 인사. 네, 너무 기쁜 일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결혼하시기까지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함께 우리 마상진 형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계신 자매님이어서 그 들어오시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제 평지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이제 전체 결론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와 건축 양식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제 섞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우기, 이제 겨울철과 그리고 건기, 여름철로 이제 매우 뚜렷한 그 기후가 그렇게 건기와 우기로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막 전등 번개 치고 저희 주하는 번개가 치면 막 무서워서 제가 번개 할아버지 온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번개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을 잘 못 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엄청 내리고 오늘 지금 저쪽에 흐르는 계곡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궁금한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우기가 한번 이제 우기 때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비가 이제 내려서 삽시간에 그 건조한 토양을 완전히 그 물로 확 채웁니다.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그냥 오른쪽 우기 때의 모습은 너무 그냥 평온하잖아요. 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탕류 혼탁한 물들이 완전히 이제 그 지방을 완전히 다 휩쓸 정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그곳에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금 그 왼쪽 건기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물줄기 그 흐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을 그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는 이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한참 막 들길을 가다가 잠깐 내려보라고, 다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장소들 뭐 이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니까 전사님들 다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차에서 딱 내리라고 하더니 저 그 평야에 그 좀 움푹 패인 그런 그 물길에서 딱 내리시더니 이게 와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부분을 저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그 물이 말라 아무것도 없지만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곳에는 그 이제 물이 차고 이제 상류에서 그 모든 그 물과 그리고 뭐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서 상류에서부터 삽시간에 그냥 하류까지 물이 확 이제 들이차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초기니까 괜찮지만 하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역 특성상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기의 강을 이루던 지역도 모두 말라서 여기가 정말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여기가 정말 물이 흐르는 곳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 뭐 오른쪽에 우기 때의 모습도 그렇지만 건기 때 그 모습 자체는 정말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그냥 물이 흘렀던 그 자리 곳곳에 이제 조그만 그런 풀들 그리고 나무들이 그 이제 그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돌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괜찮지만 하류에다가 어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었다가 갑자기 우기 때 비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지었던 그 집이 완전히 파손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 평지순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죄를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 이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신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48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이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날 수 그리고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결여된 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믿음이 그 안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전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완전히 결여됐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신자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참된 신자는 말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 의식을 애써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그거 아니야. 야 생각을 해봐라. 이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어?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생활로서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나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오시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행여나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지 계속 자신을 되돌아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마음에 상처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것, 우리가 평소에는 말이 거칠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유하게,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 상대방을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면 얼굴이 미간이 찌그러지고 막 인상을 찌푸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지 하면서 미간을 다시 한번 펴고 입꼬리를 올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 사랑의 대화를 전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본, 행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한 분만.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만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의 마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대는 자들에게 마지막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외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실상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가데랴 지방에 가셨을 때 그때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 친구 전사와 그리고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셋이 점심을 식사하러 가서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이제 아쉬워서 슈퍼에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냥 가기가 좀 아쉬워서 어디 이렇게 좀 앉아서 얘기할 곳을 찾다가 이 정도 되는 그 평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 셋이 나란히 이제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몇 입 깨물었나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사시는 집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문을 이렇게 철문인데요. 철문을 꽉 열고 갑자기 이 집 뭐 하는 짓들이야?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저희한테 대뜸하시는 얘기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젊게 안 나오고 계시래.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제가 이렇게 딱 뒤를 보니까 대나무에 깃발을 꽂아놓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저희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희가 뭐 한 거는 그냥 평상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 뿐인데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막 저희한테 가라고, 빨리 가라고, 더 심한 말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차마 그 말은 못 하겠고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예수 믿는 자를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모두 귀신 들린 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질타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은 주님에 대한 참된 경외에서 나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순종이 수반되어져야 되고 순종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충성과 마음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 좀 이제 번역이 좀 난해하긴 한데 여기서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제 뒤에 구절에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 그리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이 세 단어의 그 원어의 원뜻을 보면 이게 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곧 그 동작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오고 듣고 그리고 보이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자의 그 참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keep going, 계속 우리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과 수없이 많은 그 죄악이 나에게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안에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와 신령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나를 자꾸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루쯤이면 괜찮겠지.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지 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그냥 좀 편하게. 괜히 또 교회 갔다가 또 그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좀 미루지 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구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밀어내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밀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하염없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매일매일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반석의 집을 지은 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선하고 바르고 그리고 깨끗한 행실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 뒤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열매의 결실이 그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실 그 열매가 보이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아까 두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는 집을 짓고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놓고 그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탕류가 부딪히면 어떤 것에도 우리 교회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결국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듣고 행치 않아서 그 기초를 파지 않고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래 위에 지어서 비가 오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그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일기가 날씨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 없이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려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런 자를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에 비유했습니다. 깊게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튼튼히 초석을 다져서 튼튼하게 다져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렇지 않고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그 두 집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외형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집은 비가 오고 큰 태풍이 불어닥치면 분명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제가 굳이 이 두 차이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미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만 안 오면 되지 뭐. 비만 안 오면 되지 뭐. 태풍만 안 불면 되지 뭐. 난 상관없어.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사는데 별 문제 없잖아. 뭐 믿는데 안 믿는다고 사는데 뭐 문제 있어? 별 문제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아무 일 없이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조그만 바람이 몰아닥치면 너무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신앙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해서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해 주여 주여 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참 성도이고 누가 거짓 성도인지 우리는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각자의 행위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쩜 저렇게 신신할까?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어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질투합니다. 우리의 그 기준과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과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정말 잘하는 것에 나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보고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참 신자와 그리고 거짓 신자의 차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사단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불어 넣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에 가깝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요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취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부를 노아는 다 지켜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하면서 또 7장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골라 들었다가 아니라 적당히 들었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그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지금도 노아 방주를 보고 있으면 저거를 어떻게 지었을까? 당시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건축을 노아는 감당했습니다. 아마 노아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노아도 감히 그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노아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분할 게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는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를 노아에게 친히 맡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일, 그 모든 계획을 감당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뿐, 그것을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기초를 믿음으로 갈고 닦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의 건축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6장 4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행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백마디 말보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뜨거워진 그 가슴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